우리가 올해 하나님 주신 귀중한 목표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라 그런 우리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겠는가라는 걸 가지고 우리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첫 주에는 예배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예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참 재미없고 따분하고 성경 공부 가들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이 예배라고 할지라면 당연히 예배에 관한 설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고 적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에 대한 행위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히 여기는 예배 하나인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보도원 종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학자의 귀를 주셔서 주시는 말씀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자기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삶의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때로는 목마르고 배고플 때 먹게 하시고 배불리 하셨던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시편 103편입니다. 저는 제가 깜빡 잊어버려 하는 이상 제가 매일 읽는 두 편의 시편이 있는데 한 편이 시편 91편이고 한 편이 시편 3편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또 제가 이 섬기는 이 교회가 시편 91편과 시편 103편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 읽습니다. 어쩌다 깜빡 잊어버릴 때 있는데요. 이 시편 103편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우리 끝까지 봐야 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11절까지 잘라서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7절에 나누어지고 8절에 11절에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시간 내서 댁에 가서 한번 설교를 생각한 본문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 속에는 다윗이 살아온 지난 과거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셨던 인도하셨던 이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면 내 영혼아, 2절 보면 내 영혼아 내 여호와를 송축하며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격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뭘 잊지 말지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졸로 가운을 씌우시고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기의 지나온 삶 가운데 많은 죄를 범하였겠지만 아마 그래도 잊을 수 없는 밧세바 불륜을 통해서 그가 울고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회개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감격을 그는 잊을 수 없고 그 기억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이 죽음을 처한 위기가 여러 번 있었고 특히 블레셋에 갔다가 돌아온 자기 길역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남겨두고 왔던 처자식들이 아말렉에 다 잡혀가서 이제 겁탈당하고 죽게 될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단 한 사람도 머리카락 상함 없이 온전하게 구원받는 사건을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파멸 가운데 지켜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몸이 아팠을 때 그를 치료해 주신 사건, 수많은 위기 가운데 그를 지켜주시고 억울을 당하여 하나님의 판단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지치고 피곤할 때 독수리처럼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지난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감사의 씨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8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널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도다. 8절부터 10절은 다윗을 함께 하시면 다윗을 지켜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골리앗을 문도두드려 주시고 전쟁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온유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신가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직접 품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것을 경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찬양 경배를 다르게 설명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03편을 통해서 전체의 성경을 통해 우리가 강조하는 찬양과 경배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찬양은 그분께 행해 주셨던 어떤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예전에 제가 이렇게 도와주셨죠,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죠, 제가 이렇게 죄 가운데 저를 건져 주셨죠 라고 하는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며 그분에게 감사를 담아서 곡조 있는 노래를 부르고 기도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예물을 드려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그런다면, 경배는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 그분을 직접 바라보고 만나고 그분의 인격 앞에 내 삶을 한번 접촉시켜보는 것을 경배라고 그럽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예배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토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한 한 사건을 지적하셨는데,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항상 같이 존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찬양의 자리에까지는 나아가면서 그 한 건은 더 건너가서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성품을 직접 느껴보는 자리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찬양만 드린 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천지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독생을 보니 하나님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찬양과 동시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의 사랑하심과 온유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또는 예배 드리는 가운데 느껴져야 되고 경험되는 자리까지 나가야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라고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느까지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오늘 주일날 가는 거야? 주일날 교회 가서 은혜를 좀 받아야 그 은혜로 일주일을 살지. 맞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것은 내가 지금 주체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다는 거지. 교회의 예배의 주인공이 제가 되는 것인데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드리는 찬양을 그분이 받으시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찬양을 드리다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임재하심까지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 그분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예배의 주된 목표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곳에 오셔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때 꽤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또 뭔 설교를 웃겨주실까, 그런 기대감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걸 노래로 예물로 기도를 드릴 터인데 하나님이 내 이 감사 찬양을 받아주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감격, 그리고 내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얼마나 자비하고 그분이 얼마나 온유하고 그걸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103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일날 가서 목사님 설교도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말씀을 통해 격려받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 책망도 받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로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좋은 가정입니다. 좋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와서 노래로 그리고 기도로 예물 드림으로 이게 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내 소원은 예배를 받으신 그분을 만나는 것인데 라고 하는 기대감이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겠다는 것도 훨씬 먼저야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교회가 달려 나올 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지 틀리지 말아야 될 텐데. 틀려도 괜찮다니까요. 그럼 틀리면 어떠시? 오늘 찬양을 해서 목사님이나 교회 장로님들이 잘한다 그럴 텐데요. 찬양대 자격이 없는 것이 만약 그렇다. 내가 오늘 대표기도 하는데 이거 흥분기도 죽으면 어떡하지? 기도가 죽순 기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말씀만 드렸던 LA에 있는 A란 분이 있는데, 예입니다. 진짜 있는 일이 아니고 A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람도 다 나도 들어 그분에 살아.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나를 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달이 생화비를 10,000불씩 보내주고, 생일 때는 축하한다 꽃대 보내주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1. 여러분 그런 사랑의 선물을 받고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2.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감사의 카드라도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준비를 나도 좀 그분에게 선물 좀 보내. 내가 어떻게 받기만 하냐. 3. 나는 그렇게 감사의 선물을 보낼 뿐만 아니라 한번 가서 그분을 뵈어야 되겠다. 1, 2, 3 중에 어느 게 올바른 사람이에요? 네? 이거 우리 교회는 알기는 엄청 잘 알아. 3번이에요, 3번. 하나님 만나러 예배 오십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텐데, 이 찬양 하나님께 받아주실까? 내가 그동안 베푼 지난 1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이걸 견딜지 어떻게 집에 있을 수 있냐? 친구들이 푸른 초장으로 가자 그러지만, 내가 오늘 가야 되겠다. 내 교회 가서 이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데, 그러니까 왔어요. 온 것 중에 하나는 들으려고 올 뿐만 아니라, 누굴 만나요? 그렇게 베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예배자는 은혜 받을 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 드리다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해 보는 것이에요. 제가 이 교회 올해 딱 20년대 됐습니다. 20년 됐으니까 알아달라고 말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20년 됐으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요즘은 제가 꾀가 들어가지고 주일날 새벽기도 없애고 월요일날 있지만 저 나오지도 않고 쉬고 그냥 뒤에 엎어서 잠자고 그러는데요. 예전에는요, 제가 주일날 새벽기도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날은 철학의 수행 안 하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에 제가 혼자 다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근데 20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했는데 몇 년 전에 딱 한 집사님께서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우리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제가 느끼고 보았습니다. 딱 한 번 들었네. 다른 분도 그렇게 했겠죠. 말씀 안 하시라 보는데, 딱 한 번 들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드린 예배 수준이 오늘 시편 103편 다윗의 수준에 가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도 은혜 받으려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이 아픈 마음의 상처가 치료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경배의 자리까지 나가겠다는 소망이 보다 훨씬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정신인 것이고 그것이 예배의 주된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본문과 연결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을까? 나에게 그렇게 선물 보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카드 보내고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직접 만나고 내 LA를 가는 것처럼, 내가 오늘 그분을 은혜 받는 그분을 만나러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리다가 그분을 정말로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추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한 음성이 들려서 나를 안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내가 너 앞에 있으니 안으라. 그래서 안았다는 거지. 이게 무언가 안기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실까요? 제가 둔갑수로 변해서 갔을까요? 거기에 누구게요? 하나님이시겠죠. 여러분, 그런 신령한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느낌으로든지 어떤 신령한 체험이 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예물을 받으시고 내 기도를 받은 내 찬양을 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삶의 기본적인 자세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을 드리려면, 경배를 하려면 찬양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처럼 내 죄 사함에